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 양이 너무 많아서 앞부분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주님.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가르침, 병자 치유, 귀신 쫓으심, 천국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하면서 그냥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어두셨잖아요. 시대와 환경을 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정하셨어요. 그것을 환경적 예정이라 그래요. 구원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늘 가족들을 삼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사역에는요, 환경, 역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7장에서 봤잖아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라니까요. 근데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놀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과부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지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40km나 10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간다니까요. 말씀 안에서는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남, 여, 주, 종, 귀천 다 공평해요. 하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지가 있으면요, 이 세상 사는데 감사밖에 없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역할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역할은 감당했지만 역할을 통해서 고난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 고난도 잘 감당할 때에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고난은 감당하지 못해. 왜 나를 감옥에서 안 빼주지? 그랬을 때 여인이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클 수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마지막에 죽기 바르죠. 로마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 죄악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를 구해 주는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는 예수님 뭐래요? 가장 작대잖아요. 세례요한. 이게 얼마나 참 공평하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은 감당했어.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반응,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리새인 집에 초대됐을 때, 바리새인은 뭐 어떤 것도 대접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한 동네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 앞에도 못 서고 뒤에서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다리에 자기 눈물로 씻어주고 자기 머리털을 걸레로 닦으며 정말 주님 앞에 입 맞추면서 자기의 그 감사를 고백했는데 처음 만나고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이 사람이 7귀신 들렸는 그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무엇을 7장에서 배웠냐면 역할 상관없어, 환경 상관없어, 귀천 상관없어, 남녀도 상관없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받나? 그 말씀을 8장에서 해요. 특별히요,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볼 거예요. 그 7장에서 주님께서 역할과 환경 상관없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잠깐만, 이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는 예정해서 주님께서 그냥 막 상태 안 좋은 사람도 끌어주시면서 누구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님이 이미 벌써 버려져가지고 내쳐진 거 아니야?
이제 그 잘못된 예정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8장에서 21절까지 요 부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 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누가 하늘 가족인가? 누가 하늘 가족인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막 복음을 들고서 막 동네방네 성 안팎으로 막 다니시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 다니는 여인이 있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지금은 뭐 같이 뭐 다 사역하고 뭐 다 동역자라고 하지만 그때는 여자라는 존재는요. 이 수에도 안 친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쫓아다녀요.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군지 조금 이따 같이 볼 거예요. 하늘 가족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하세요. 근데 그 씨 뿌리는 자를 비유하시면서 이제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비유가 누구에게 허락되나. 그리고서 이 말씀 본문에서 주님께서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15절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지, 그래서 누가 진정한 섬김의 삶으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음, 그리고 18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역할적 가족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가족과 그리고 하늘 가족을 구별해줘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은 뭐 여기는 헬라어 기법이잖아요. 헬라 문학 기법에 어떤 게 있냐면 인크로지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 쌍깜법. 그러니까 A-가 같은 맥락이고요. B C 그러면 D가 이 말씀에 하고 싶은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클로지오라는 이 문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늘 가족 막 섬겨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역할, 이 세상의 역할에 엄마와 동생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B에는 씨를 뿌리는 거에 비우면 B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요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조금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는 누구에게 허락되나. 결국 그 말씀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원하는 사람한테는 드러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럴 때 어떠한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로 말씀의 열매가 결실이 된다는 것.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이제 8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이제 듣잖아요. 그 말씀을 1절에 담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 병치유 사역, 하늘나라 복음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까지 세우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그 현장을, 실제적인 그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요. 똑같은 예수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시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12 제자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 선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 가르침도 있고 귀신도 쫓아낸다 그랬어요. 병치유도 있고. 그 말씀이 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7장에 이어서 그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면서 입을 맞췄던 얼마나 큰 은혜를 받. 여러분들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너무 그 가족
그 모든 집안이 힘들어요. 자기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누가 저 사람을 동네에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저 사람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인데.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한.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 줄 알아요? 그 시대에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여자하고 같이 안 다녀요. 여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지명도 높은 사람들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명도 높은 거 필요 없어. 누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나? 거기에 귀신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지역에 사는 그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요,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저주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광으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정말 하찮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참으로 비천한 이 여인이요, 제자들과 함께 섬긴대.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함께 하지 섬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은요 섬겨요. 거기는 또 누가 있냐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병은 직접 고침받지 못해도 내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병 고침 받은 거를 봤을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롯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된다 그래 봐요. 그 아내가 같이 섬겨? 이거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의 나라, 정말 주님의 하늘 가족인 이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랬을 때 남자와 여자, 부귀와 빈청, 이거는 역할뿐이에요. 누가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뭐 흑수저로 태어났대요? 누가 뭐 머리 나쁘고 싶어서 뭐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역할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역할의 개념을 깨달으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거를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나눌 때부터 하늘의 상용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3가지 사역으로 하늘 가족이 세워진 거예요. 하늘 가족은요, 섬김을 받지만 않아요. 받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하늘 가족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은 사랑을 처음 받아야죠. 누가 처음부터 섬겨요? 누가 처음부터 봉사해요? 그냥요,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는 마음껏 그냥 계속 받기만 하는 거야. 계속. 어느 날 그러면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도 뭔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들어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어도 더 참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 그럴 때 이 모습은요, 어디를 가나 하늘 가족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늘 가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 선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을 이제 씨로 비유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다닌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그 비유가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뭐 너무 잘 알아요? 뭐 예수님이 많은 각 성과 또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진행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뿌렸어요. 이 씨는 똑같은 공평한 씨예요. 뭐 여기는 나쁜 씨, 저기는 뭐 좋은 씨, 이렇게 뿌리지 않고 그냥 다 뿌렸어요. 근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때 밟혔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새가 먹었대요. 그 덜어는 바위에 떨어졌대요. 싹이 나는 것 같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자라나려고 하다가 그 기운에 막혀서 뭐 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어떻게 됐대요?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귀가 있는데 누가 못 들어요? 다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서요. 이제 이사야가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가득히 계신 거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이 숯불로 입술도 정결케 하게 하시고 이제 다 정결케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서 말하래요. 가서 말하라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아니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되지. 어차피 못 깨달을 거. 근데 주님이 말하라는 거.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지금 여기에 있어도요. 지금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릴 수 있고요. 보기는 보는데 하나도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그냥 너희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너희가 혹시 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대. 그래서 너희 못 듣게 한대. 아니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 그렇게 들으라고 하나님 듣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원하시더니 왜 또 이거는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거를 못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 저를 보내놓고선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 언제까지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다 없고 그냥 토지가 다 황폐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멀리 옮겨서 그냥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게다가 초토화가 될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가 첫 번째로 떨궈져요. 죄가. 편안할 때 하나님 믿는 거는요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가 뭐 성경 읽어줄게요. 뭐 내가 이번 주에 뭐 주일날 예배 가줄게요. 그럼 됐지. 이번에 뭐 찬양도 그냥 불러. 이런 걸로는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잠깐만 이게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이 세상은 내가 땀을 흘린 대로 열매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이제 주님한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더 잘 돼. 아,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동안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할 테니까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죄 끊으라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끊으라고? 알겠어요. 이러면서 죄를 하나씩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없으면 죄 끊을 일 없다니까요. 아니 이 좋아하는 죄를 왜 끊어요? 나를 살게 해주는 이 죄를. 근데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오직 나를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 때까지. 그래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끊어지면서 그 고난의 그 터널, 그 오랜 그 긴 시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체질이 다 변해. 아주 DNA까지 이 죄의 속성이 있는 것이 완전히 벗겨져야 돼. 완전히 이 표정까지도 다. 이 말투 모든 게 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귀에 들리나?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9절부터 10절까지 해줘. 누구의 귀에 들리나? 비유는 누구에게 해석되어지나? 9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물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 안 물어봐요. 근데 말씀을 했는데 뭔가 있는 거는 것 같아. 예수님이 저 말씀이 좀 내가 좀 알고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떠나가는 거지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다가 루시퍼 그 사탄이 된 거잖아. 여러분들 다 보여주고 받는 찬양 주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는 차원이 달라요. 천사는 우리들을 수종될 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상속자, 주님의 상속자를 수종될 자.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가면 아들, 딸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대해줘요. 매일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졌어 사랑해 그 말이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다 들리지 않아요. 원하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이거 지금 질문하는 사람, 뜻 궁금해하는 사람. 그럼 저 떠난 사람이 예수님 나도 궁금해요. 그럼 너도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이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돼요? 관심 없어서 떠난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궁금해져요. 그럼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결실을, 열매를 저절로 맺힌다고 했는데 저는 왜 맺어야지 그러는데도 왜 안 맺혀지지?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사람이,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나 알고 싶어요. 저도 깨닫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 지혜, 이 깨달아지는 지혜는 세상에 아무리 통치자, 대통령, 왕,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대.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래요. 그럼 누가 깨달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아. 절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세상에는 누구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줘서 세상을 바쳐서 선물하고 자기의 몸을, 그냥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사랑했다는 걸 이제 들어서, 이제 듣고 겨우 들려서,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시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은 인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누가 성령에 충만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이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 그랬던 주님이 구하래요. 뭐 주신대요? 성령 주신대요. 이 비유에 이제 해석을 해줘요. 물어보면 주님은 얼마나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히. 여러분들 이 비유는 뭐 다 알 거예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요, 이 사람한테는 작게 가고 저 사람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어. 그냥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내 믿음이 커서 아니에요. 그 믿음은 차별이 없다고 우리 지금 수십 시간에 거쳐서 같이 배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면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하고 제 믿음은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차별이 없대잖아요. 왜? 누구의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순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죽으심과 누구의 부활하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예수로 다 예수를 줬다고 다 그거를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표로 가르쳐 줬어요. 예표로 가르쳐 주시다가도 영이 열려서 아브라함도 봤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요. 다윗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한나도 봤어요. 에스겔도 봤어요. 뭐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저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봐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구하면 주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야. 이거 다윗이 열려서 본 거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우편은 누가 앉아있어요? 차기 주권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차기 왕이 다음 서열 1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은 온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해요.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여러분들 이거를 오해하시면 이거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습게 협소하게 편협시키지 마세요. 주님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그렇게 큰데 그 말씀을 듣는 자, 이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뺐는데요. 잠을 자게 해서 뺐고 졸게 해서 뺐고 그래서 말씀을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제 바위 있다는 거는요. 말씀을 들을 때 일단 기뻐. 아멘 너무 기뻐요. 그런데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사람 마음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잘 듣다가 왜 또 저러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 사람은 지금 바위에 있어. 그래서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약해서 믿기는 믿는데 아주 잠깐 믿다가 조금 어렵지? 그러면 그냥 또 배반해. 그런 사람들이 바위에 있다는 거래요. 근데 이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들어. 근데 잘 듣고서 순종도 해. 웬만큼 잘하나. 근데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의 염려, 세상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자랑과 그게 그냥 내 주변에 너무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결실을 못해. 그냥 비리비리 자라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결실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은요. 시하고는 시가 나빠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밭,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반응. 백부장이건 상관없고 과부도 상관없고 귀신 들린 여자도 상관없고 뭐 대단한 재무부 장관 아내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을 때 좋은 땅이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한가? 옆에 사람한테 부드럽게 이게 착한 거 아니에요. 착하다는 거는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토부 하나님의 그 좋은 거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 선한 좋은 마음 좋은 거 그 좋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 지금 막 듣고 싶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졸려도 내가 나를 막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가면서 막 이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기만 열심히 해도 또 안 돼요. 듣고 집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지켜야지. 근데 이제 지키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아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놓네. 남편이 답답해서 못 살겠네. 애들은 또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부모님들 형제들 아이고 내가 에이구 다 모르겠다 하면서 집어치우면 안 돼요. 지키어 인내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인내.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좋은 마음은 누구예요? 인내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들은 사람 누구예요? 또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인내로 결실. 다 인내만 하잖아요. 반드시 결실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보장해요. 인내하면 여러분들은 더 커지고요. 그 고난을 견뎌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부요해지고 하늘의 평강과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살아요.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비유의 뜻은 누구에게 해석되나? 나 알고 싶어요 하는 자. 그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등불 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릇으로 덮어놔요? 등불 가지고 막 안에다가 넣어요? 안 그러잖아요. 이 등불이 우리를 밝혀주는 건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지 알잖아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요, 이 복음은 산 위의 등불로 비춰지는, 모든 사람에게 만방에 드러나는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반드시 드러나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난 믿기 싫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드러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그 5 처녀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권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요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겨우 버틴다니까요. 나눠줄 게 없어. 그 여유가 없어요.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요 예수님 손만 잡고 가야 될 길이에요. 내 손 잡고 와. 여러분들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는 예수님을 붙잡아주고 예수님한테 인도해주는 존재일 뿐이지, 예수님 마지막 그 마지막 날에 목사도 자기만 겨우 버틴다니까요. 순교의 현장 봐봐요. 겨우 자기만 버텨요. 그때 자기가 그때 나눠줘? 뭘 나눠줘요? 그때 나눠준다고 허접한 걸로 그때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나요.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게 예수 복음은요 반드시 그날 영원히 드러나요. 그렇다면 등불의 비유를 복음,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다닐 때 반드시 드러난다면, 그러기에 너희들 그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이 스스로 삼가라가요 블레페테인데요. 이게 제일 그 문장의 첫 번째 나와요. 블레페테라는 단어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왜 처음에 나오냐면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것을 포인트로 둬서 말할 때. 근데 삼가라가 이거를 조심 잃은 게 아니고요, 식별해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말씀을 내가 이제 어떻게 들을까? 내가 가시덤불에다가 들을까? 아니면 바위에다가 같이 들을까? 아니면 내가 길가 같이 들을까? 안 되지. 나는 좋은 땅으로 정말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들어야지. 그렇게 너희는 스스로 식별하라는 얘기. 만약에 제대로 식별해서 너희가 말씀을 받는다면, 너희한테 지금 있는 말씀, 그 있는 자는 더 받을 거예요. 말씀 받는 것 중에 여러분들 더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있다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참 이게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부익부
빈익빈 경제 원리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이 세상 질서도요, 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이 가난하지만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 말씀은 환경, 부귀, 귀천 상관없이 말씀은 어느 누구나 사모하면 더 있을 거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예요. 그래서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정말 세상의 가족이 하늘 가족인가? 아니면 하늘 가족과 세상의 가족은 어떤 상관과 관계가 있나? 19절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대요. 근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대. 아니, 가족인데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대. 이 배경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3장 21절 이후에 자세히 나와요.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있었어. 아, 저 예수 바알세불 힘입어서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네.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렸을 때. 그래서 저 사람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마가복음 3장 30절이거든요. 그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래서 무리 가운데 못 들은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예수가 지금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주변에서 미쳤다 그 소리를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듣고서, 아휴, 엄마 저 형 끌어오자 오늘, 이래서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무리가 있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엄마 형 미쳤어. 친족들이 다 미쳤대. 저 서기관이 지금 얘기하잖아. 저 예수 미쳤다고. 바알세불 왕 집혔대. 지금 완전히 귀신 들렸대. 저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래. 엄마 빨리 우리 형 데려오자. 아휴, 나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게 가족이에요? 물론 그 동생들이 다음에는 회개해서 야고보서도 쓰고 유다서도 썼지만, 이 시기에는 요 시점 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역할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결혼 남편, 아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같이 대우해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근데 사단한테 속아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 우리가 망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사랑의 섬김으로 섬길 때 아버지 나라에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처럼 왕노릇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오늘 이 조금 내용이 많기는 했지만 제가 이걸 오늘 한눈에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하늘 가족인가? 이 땅에서는 역할만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킬 때요, 이 역할의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